우리 서로 축복을 나눌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건강, 부귀, 명예, 권세. 원하는 것은 아마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좋게 늙어가는 60대 노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너무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더 늙기 전에 할아버지랑 세계 일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두 사람이 세계 일주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넉넉한 경비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늙은 할머니보다는 젊은 여자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한번 질끈 감고 나보다 30살 정도 젊은 여자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0대이던 할아버지가 한순간에 90대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60대인 아내와 함께 30살 차이가 나는, 자기보다 훨씬 젊은 60대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십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시내산 기슭에 모여서 그들이 이틀 동안 옷을 빨고 또 성결한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였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막을 준비하라고 성막을 주셨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막을 향해 인간들이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 말하면 교회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죄 용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성경 말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는 지금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살리는 공동체, 바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랑하며 섬길 때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막, 교회, 그리고 십계명, 말씀, 두 가지가 우리 인간들에게 흐트러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서로 함께 살리며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성막과 십계명, 즉 교회와 말씀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교과서
성경 말씀과 같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십계명 하면 그 너무나 오래된 딱딱한 그러한 법령,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신 그러한 좀 무거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십계명을 좋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느끼기보다는 무엇인가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준엄하고 딱딱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역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며 그 소중한 선물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계명은 우리의 적나라한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출하기 전에 거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불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난의 문제들, 질병들, 무기력, 절망, 혼돈, 곤태, 또 남을 향한 증오심, 차별, 혐오, 여러 가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우리는 둘러싸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저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해결책들을 제시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 문제들을 다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융은 92세의 생애를 마감하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뿌리는 병든 영혼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병든 영혼이다. 병든 영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돈과 권력과 쾌락의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이 병든 영혼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돈과 권력, 쾌락,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문제들, 정말 본질적인 것들,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아갈 때 병든 영혼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낳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은 모든 문제의 뿌리인 우리의 병든 영혼, 죄악의 문제들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계명은 그러므로 약 처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의는 환자를 진맥하고 가장 적절한 약을 처방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사람과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장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처방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치료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뭔가 뛰어난 존재들, 그것이 돌이 되었던 또는 큰 산이 되었던 해가 되었던 달이 되었던 또는 깨구리가 되었던 무엇인가 신기하고 무엇인가 자기보다 영원한 것 같은 존재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 가운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듣고 그동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엉터리 처방에 의존한 어리석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동안 섬기던 우상과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인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다스려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계명을 성실히 지켜가는 동안 일그러진 내 삶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그러한 존엄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은 그러므로 삶의 이정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가장 최선의 최고의 선택을 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뻔히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더 편하기 위해서, 더 즐겁기 위해서, 또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나쁜 선택, 악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방법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적혀있는 그 선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겁고 편하게 살려고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반복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면서도 잘못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기도 하고 어디 몇 자리가 좋은가 풍수지리들 보기도 하고 또는 어느 집이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주팔자를 묻기도 합니다.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지 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내 인생은 점점 더 잘못된 선택, 악한 선택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속박당하고 마침내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선택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집안을 일으키고 그 가문이 자손 만대까지 번창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또 때로는 성벽같이 큰 그러한 집을 사기도 하고, 권력을 쟁취하여서 감히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더 지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과 자식들의 이름을 높게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산과 그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3, 4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통해서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아둥바둥 그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우리 가족의 그러한 안위를 위해 쌓아 올리며 살아가는 그 수고가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넘겨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질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물질적인 그러한 부유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 학벌이 좋은가 나쁜가, 그러한 모든 우리들의 외적인 또는 물질적인 그러한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하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을 지켜준다 생각했던 그 울타리와 같은 재산, 학벌, 권력,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그 어떤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법을 가르치는 데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어떠한 모진 풍파에도 잘 견디며 굳건하게 자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돈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듯이 사람들도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존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인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는 또한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의 길잡이, 사랑의 그러한 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명심을 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순서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이 순서는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가를 알려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나머지 6가지는 인간들과의 관계, 인간 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 공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부모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 부모님 역시 자동적으로 잘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악한 일들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헝클어진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헝클어졌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압축시켜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여서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이 십계명, 그것에 사랑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모든 것들이 기쁘게 지킬 수 있는, 또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랑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망가졌던 모든 삶이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양으로 하여금 살릴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생명과 사랑의 법칙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나라와 민족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